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 이렇게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도 되고 또 이렇게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자로 섰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1시간 예배지만은 이 예배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가, 그는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문화혁명을 주도하며 인간과 기업의 소통 방식에 일대 변화를 일으킨 분입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것이 애플의 우리가 잘 아는 핸드폰이 있죠. 우리는 그 삼성 갤럭시 폰을 쓰는데 애플의 아이폰, 그것을 그 혁명을 주도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근데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17살 때 그가 한 경구를 접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느 날 분명하게 올바른 길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구를 17살 때, 17살은 고등학생 아닙니까? 그때 이 성구를 본 겁니다. 매일의 인생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느 날 분명하게 올바른 길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스티브 잡스는 이 문장을 대하고 난 뒤에 39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스티븐 잡스는 삶을 살아갔고, 그래서 그의 하루하루인 오늘이 모아져서 위대한 삶을 이루게 된 겁니다. 유태인의 탈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내게 남아있는 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외에는 확실한 날이 없습니다. 잘 사는 것은 오늘 지금 충실하게 사는 삶이 잘 사는 날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만이 내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 거기에 집중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가 버린, 되돌려 버릴 수 없는 과거의 시간에 매여서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과거만 얘기하고 과거만 생각합니다. 다시 잡을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시간을 붙잡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가치를 부여하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화집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마귀가 전략회를 열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낙심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할까 하면서 마귀들끼리 모여서 회를 연 겁니다. 그래서 한 마귀가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속여서 믿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사람들이 꾸며낸 신이다 하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나이든 마귀가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고, 또 인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흔적을 줬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될 수가 없다. 채택이 안 됐어요. 두 번째 마귀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속에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다는 것을 계속 심어주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양심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은 막연하게 막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는 그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결됐어요. 세 번째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자. 질병, 사건, 사고, 환난을 주자, 고난을 주자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더욱 안 된다고. 고난을 주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니까는 고난 주면 안 된다고. 만약에 고난을 주면은 제대로 믿지 않던 사람들도 고난이 오면 더 열심히 믿으니까 도리어 신앙생활 잘하게 만든다고. 이 고난도 안 된다고 부결됐어요. 자, 그러자 정말 지혜로운 마귀, 나이든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예수도 잘 믿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자. 그런데 지금 말고, 다만 급한 일이 없으니까 내일 하면 된다, 그렇게 속이자는 거예요.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러나 지금 말고 내일. 이 안이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순간순간마다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모든 것을 내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데 회개도 지금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아니라 내일부터.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 지금 말고 내일. 우리 셀 리더들은 셀원들 신방 가야 되겠구나 하는데 지금 말고 내일. 그 내일은 내 날이 아니걸랑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오늘 말고 내일 하면서 다 내일로 미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 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제는 항상 오늘 그리고 여기입니다. 신앙의 시제는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오늘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일로 미루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시간, 은혜 받을 때, 깨달을 때 지금부터 바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럼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첫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자, 분명히 말씀했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다가 중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또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려도 괜찮은 것들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다가 중단하면 멸망의 길로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중단할 수가 없어요. 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내 힘과 열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려고 해도 방해꾼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것들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은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적 정욕은,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기보다는 육의 소욕대로 더 잘 먹고 더 잘 쉬고 더 잘 놀자, 이렇게 육의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적 마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저기서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저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도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반열에서 이탈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열심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다, 분리하다, 배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이고, 불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난 하나님과 결합해서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안 되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원줄기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딱 떨어진 순간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게 돼요. 조금 지나면 그냥 가지는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버림받게 되고 결국은 불태워지게 됩니다. 성경은 포도나무를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지를 우리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 곧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딱 결단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이 조심하다는 것은 두려움의 개념이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믿음의 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깨어있어야 된다. 정신 차리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 믿었다가 믿음의 길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교만해지다가 결국은 폐회되고 버림받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3장 15절 19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출애굽한 20세 이상 계수됐던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붙잡지 못하고 그들은 중간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에게부터 떨어져서 이단에 미혹돼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저 사람들 누구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은혜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저기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니, 이 말은 영원히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한번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넘어진 사람들 다시 회복되기가 무척 힘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며 늘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어느 날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천국까지 가는 길에 여러 갈래의 지옥으로 가는 길이 갈림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쭉 하나님 나라 가는데 중간중간마다 지옥으로 빠져나가는 갈림길이 있는데, 마지막에 천국 한 발자국 앞에,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한 발자국 앞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본 환상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다 중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잘 믿다가 중간에 잘못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안 믿었다가 중간에 믿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나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같은 경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된 뒤에 1000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중간에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사울왕도 마찬가지고요. 왕이 됐을 때 좋았지만 끝이 나빴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좋지 않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끝은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나서 완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중간에 믿고 끝이 좋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돼야 되지만, 세 번째는 처음 끝,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갈렙 같은 인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광야 40년 동안에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시작도 좋고 끝이 좋은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3절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강팍하다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강팍하다, 완고하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는 굳어진다는 단어예요.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은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적용을 못 시켜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들으면 왜 나를 위한, 나를 치는 말씀을 하냐고. 강단에서 말씀은 치는 말씀이라는 건 없어요. 누구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하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건데,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바로 쓰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나를 치냐고, 왜 나를 향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늘 불평과 원망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있는 가심만 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베풀고 예수님이 아무리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너희는 어떻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그 말씀이 나오죠. 매일 피차 권면하라. 왜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완고하여진다, 완고하여지도록 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라. 뭐 때문에 완고해지냐 하면은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이라는 게 뭘까? 이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소리, 불평과 원망의 소리 들으면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들려오면서 유혹을 가져다 줘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그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속에는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삶을 산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어려움을 당하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면 되는데 어려움 딱 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예수 믿는데 내 사업이 어려움 당할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사업이 어렵게 당할까? 엉뚱한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들어보면서 그 유혹이 나를 확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심령이 강팍해져요. 그러니까는 작은 문제, 작은 상황들이 결국은 유혹거리가 되면서 그것이 나를 죄를 범하게 하고 내 심령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죄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장기라는 게 있어요. 다양한 장기가 있는데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 무서운 병이 있죠. 예를 들면 간경화 같은 경우. 간경화가 뭡니까? 간이 굳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또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이 경자가 다 굳을 경, 단단할 경자입니다.
굳어진다는 얘기예요. 부드러워야 할 장기가, 부드러워야 기능을 잘 발휘하는데 굳어져 버린 거예요. 간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피가 굳어버린 거예요. 굳어버리니까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장기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바로 이와 같이 굳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광야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상황만 딱 만나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을 해요.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아무것도 아니었죠. 시간이 되면서 계속 불평 원망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의 심령은 이미 굳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도,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해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도 당연한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 되다 보니까 심령이 굳어져 버리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한 건 없걸랑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걸랑요. 근데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심령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심령이 완고해지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1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을 보면은 굳어지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요겁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게. 굳어지기 전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굳어지지 않도록. 권면이 뭡니까?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만을 바라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무슨 나쁜 소리가 들리면 차단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낙심하게 되면 낙심하지 마. 이 붙잡아주고, 이런 게 다 권면 아닙니까? 근데 언제 권면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붙잡아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매일 서로 권면하라는 이 말 속에는요, 권면해야만 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앙은 독립적으로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거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두 목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은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으면 옆에서 누군가 붙잡아줘야 되는데 붙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붙잡을 줄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오늘 피차 서로 권면하면서 붙잡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요, 한순간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와 대결을 하죠.
대결해서 그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내려주세요. 그만큼 능력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40명을 다 죽이고 이 했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엘리야 죽이겠다는 소리가 들려요. 실제 움직인 것도 아니고 궁정에서 했던 소리를 들어요. 그때 엘리야는 바로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앞에서 자기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봐요.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도 한순간 낙심이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왜 낙심하냐고 책망하지 않아요. 위로하면서 다시 힘을 북돋워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낙심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신앙은 내 힘과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 나오지 않고 혼자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혼자서 믿어도 구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숯불이 모여야 더 잘 타는 것처럼 잘 타는 숯불도 각자 떼어놓으면 곧 꺼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똑같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움직여야 더 뜨겁고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각자 다 뿔뿔이 흩어놓으면 그 숯불이 꺼지는 것처럼 금방 신앙은 사라지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서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데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신앙생활해야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굳어짐으로 붙잡아줌으로 그들은 어려운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피차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나갈 때 우리 속에는 완고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쉽게 표현하면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 수상이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모교 강단에 서게 됩니다. 지팡이를 짚고 모교 강단에 이제 강연을 하러 왔는데 학교 교장이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이신 처칠 수상께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다 적으십시오. 선생님과 학교 교장이 학생들에게 이제 당부를 했어요. 자, 처칠 수상이 마침내 학교 강단에 서게 됩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학생들을 한참 응시하더니 딱 이 말을 했어요. Never give up. Never, never. 딱 요 마디 하고 내려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요 말씀만 하고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읽은 말씀이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 신앙을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변하면 안 돼요. 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없고 신앙은 또 변질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왕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지만 사울왕의 중간에 변했어요. 그는 결국은 왕에서 폐위되지 않습니까? 변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왕 바로왕과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그들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연출됐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홍해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 앞에는 홍해바다니까 건널 수가 없어요. 배가 없으니까.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리킬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말도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이 갈라질 거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 땅을 건너갔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그래서 바로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되고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의 수장이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눈으로 목격했고 직접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40년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그들은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으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이 남자 장정이 60만입니다. 그 여호수아 제외하고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들은 불평과 원망을 할까?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던 그들을 건져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홍해바다도 그렇게 갈라지게 하고 건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이들은 늘 불평과 원망할까? 생각해 보다가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과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들이 불평과 원망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생기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봅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왜 불평과 원망하냐면 이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해요. 처음에 홍해바다가 건널 때도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는 그들은 당연시 했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지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들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건 세 번째,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들은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 없으니까 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문제와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게 돼야 우리는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맞춥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낙심할 때도 옆에서 함께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피차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함으로써 붙잡아 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옆에 동역자가 필요하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대한 격려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에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